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의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헤아리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학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네, 샬롬.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 지혜의 잠언을 보고 있습니다. 이 한자 명칭인 이 잠언은 바늘로 찌르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유사한 의미의 이 사자성어로는 이 촌철살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핵심을 찌르는 말 한마디로 이 논쟁을 종료시키기도 하는 것이지요. 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은 이 잠언 1장 2절부터 5절까지에 나와 있는데 2절을 보게 되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라고 나옵니다. 잠언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이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하는데 원어로는 현명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혜는 내가 이 사물을 그리고 동물을 지켜보면서 이 습성을 알게 된 것이나 또 어떠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내가 얻게 되는 이 깨달음, 그리고 어떤 일이 지나가면서 그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행동하지 말아야 하지 않은 이런 반성과 같은 이 모든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의 머릿속에 이 지식이 머물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을 통해서 나의 행동으로 나타내지는 것, 이것으로 인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성경 속에서 우리가 좀 찾아보면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이 성막을 만들면서 이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라고 나옵니다. 이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이 성막을 만드는 그 성전 기물들을 이게 만들게 하면서 이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제작하는 기술이나 또 정교한 일을 생각하고 또 그 일을 가르치거나 실제 자기가 또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일을 진행하면서 남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이 아이디어를 내거나 또 그 아이디어를 실행할 구체적인 방안까지도 제안합니다. 더 나아가 이런 사람과 함께 일을 진행하다 보면 그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쉽게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또 유연하게 대처함으로 그 일의 진행 방향을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순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 일을 진행하면서 이 성도분들 간의 의견이 이 분쟁이 있을 때라도 그 의견을 조율하고 이럴 때 어느 한쪽의 말만을 또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이 서로를 또 납득시키고 또 만족시키게 됩니다. 또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에 대해 내 마음대로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를 또 깊이 묵상하면서 이 사건의 이면에 있는 본질을 캐치하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잠언에서 많이 나오는 말로는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나 그리고 알고 있는 것 그리고 그 내용들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 자동차를 예로 들면 자동차의 연료가 무엇인지 휘발유차인지 경유차인지 LPG인지 이것부터 시작해서 차 안에 있는 기능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자동 주차가 되고 있는지 선루프가 있는지 또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지 정속 주행 기능이 있는지 그리고 주변에 차가 다가오면 이것을 감지해주는 기능이 있는지 이것을 내가 그 기능들을 파악하고 습득하는 것을 이를 지식이라고 합니다. 지식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도 있고 이것을 예를 들면 칼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가스레인지를 어떻게 켜서 요리를 진행하는지 그리고 그 요리에 어떤 재료들을 넣어야 완성되는지 이런 것들을 넘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자기 직업이나 관련된 그리고 또 학문을 통해서 습득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지식의 특성은 지식을 얻게 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알고 있는 것도 잘 인지하지 못했지만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지식이 나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은 지혜 이전에 습득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혜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지식적인 이 기반 위에서 지혜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쌓는다는 것은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이 폭을 넓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식을 어떻게 쌓을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의미로는 책을 읽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의미는 이와 조금 다른데 잠언 1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라고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즉 어떤 지식을 쌓기 이전에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 법칙 안에 모든 것이 속해 있고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해도 이 지식의 근본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아무리 많이 지식을 쌓아도 하나님께서 아는 지식들에 비하면 우리가 털끝만큼도 미치지 못하기에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나의 지식을 잘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 지식만을 추구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영지주의라고 했는데 이들은 계속해서 높은 지식만을 추구했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 특별한 지식을 얻게 되므로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더 높고 깊은 지식을 습득했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이 특권 계층에 있다고 자기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이 복음과 정면으로 대치된 주장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지식만을 추구하게 되면 자기를 높이는 교만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힘써야 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게 되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지식을 쌓는 것을 추구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잠깐 좀 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그냥 교회에 놀러 가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녔지만 저희 부모님이 교회와 이렇게 뜻이 맞지 않으셨는지 제가 중학생 때 저를 남겨두고 따로 교회를 이렇게 가게 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계속 교회를 다녔고 저는 이렇게 혼자 이렇게 계속 교회를 다녔고 그러던 중에 이렇게 고3 때가 됐습니다. 그때 제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저에게 어떤 힘든 사건이 일어나서 제가 교회로 이렇게 찾아가서 또 혼자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렇게 기도를 잘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셨겠지만 저는 그 전까지는 단 한 번도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알 수 없는 이끌림에 이끌려서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강단에 나와서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던 도중에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나왔고 시간이 지나자 갑자기 내가 알 수 없는 언어들로 이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갈망했고 뜨거운 눈물로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고 2-3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그 시간이 정말 얼마 지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냥 교회에 놀러 다니는 아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아이로 바뀌게 되었고 그 이후로 나의 삶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계속해서 기도만 하면서 또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는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오게 되었는데 설교 시간에는 계속해서 졸았고 그 다음에 기도 시간이 되면 깨어나서 기도하는 이런 생활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데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또 강한 그런 또 이끌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이 갑자기 나의 머릿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학교 수업이 끝나면 예전 같았으면 집으로 와서 맨날 게임을 하거나 그냥 뭐 누워있거나 쉬거나 그것도 아니면 친구들 만나러 이렇게 놀러 나가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하지 않게 되고 그냥 성경을 한 장도 읽지 않았던 저에게 계속해서 그냥 앉으면 계속 성경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앉으면 성경을 읽고 그냥 시간이 나면 성경을 읽고 계속해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시간을 계속해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성경을 읽을 때 그전까지는 몰랐는데 예전에는 성경을 보게 되면 한 5분 보다가 그냥 누워있거나 뭐 핸드폰 하거나 자거나 이랬는데 그 성경을 읽는 시간이 얼마나 재밌었는지 계속해서 성경 보다가 물 마시러 가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까워서 그것도 빨리 갔다 와서 바로 또 앉아서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읽는 것을 넘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마음속에 와닿는 구절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집에 그 수첩이 남아있는데 그 수첩에 제가 정말 못 쓰는 글씨들로 그때 제가 적어놨던 그런 성경 말씀, 성경 구절들이 아직도 집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첩 한 권을 거의 다 채웠는데
이제는 그 다음에는 그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삶에서 가장 큰 변화로 찾아오게 된 것은 교회 안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혹시 나의 삶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 그때 외웠던, 그때 봤던 그 말씀들이 내 안에서 생각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토대로 지혜롭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로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이 말씀을 나누게 되고 그리고 그 처한 상황에서 내가 생각나고 기억나는 말씀들을 또 나누게 됨으로써 그 믿음의 동역자들의 상황에 꼭 맞는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정확하게 나의 마음과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고 상황을 꿰뚫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했고 하나님 앞에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저의 삶에서 이 말씀들이 정말 그때 그 기간에 그 대학교 기간에 1년, 2년 그 정도라는 그 짧은 기간에 그때 외웠던 말씀들이 저는 아직도 기억나고 또 아직도 생각나고 계속해서 나의 길을 인도하는 길잡이와 같고 또 나의 삶을 또 인도해 주시는 이 등대와도 같은 말씀들이 지금까지도 나의 삶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사적으로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이라고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인데 이 은사는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들입니다.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또 잘 갈고 닦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계속해서 쌓아나가고 또 쌓은 지식을 토대로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훈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내용이 많기 때문에 추후에 설교할 수 있게 되면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제가 어제 설교에서 잠언은 지혜의 책이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후에 즉 신앙생활이 시작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지혜를 얻게 되는 책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 지혜를 얻게 되는 근본적인 부분은 이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식과 지혜 둘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며 창조주를 기억함으로 나의 교만함과 오만함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럼 이와 같이 지혜를 얻게 된 사람의 복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얻게 되는 모든 것들의 가치보다 지혜의 가치를 깨닫는 복입니다. 은보다 낫고 진주보다 귀하고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혜를 얻은 사람은 생명나무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평안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하게 됨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과 참된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다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배척하고 공격하더라도 우리 마음은 이 참된 평안이 함께하게 됩니다. 잠언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깊이 깨닫게 되는 이 지혜를 허락하는 책입니다. 이제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힘쓰고 그 지식을 토대로 지혜롭게 대처하시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나무를 가지게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사오니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깊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나로 생명나무와 같은 지혜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